한 사람이요, 한 덩어리의 진흙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에서 나오는 향기가 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막 흥분시키는 겁니다. 한참을 들고 가다가 이야기니까요, 진흙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인도에서 건너온 사양 덩어리냐? 아닌데요. 아니면 너한테 누가 향수를 뿌려놨니? 아닌데요. 그러면 도대체 넌 뭐냐? 보시는 것처럼 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니? 그랬더니 그 흙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흙덩어리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백합화가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함께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라 할지라도요, 좋은 향내를 내는 백합화를 품고 있을 때 좋은 향내가 전체에 젖어들어서 백합화에게서 풍기는 이 향기를 이 진흙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닙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진흙덩어리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으로 마음의 감격과 감사를 나타내는 그 성도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기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날 딱 봐도 조폭이에요. 그런 친구가 딱 중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봉사하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의 딸이에요. 그 자매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이 교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놓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동안 생활했던 것을 정리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누구를 품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10년, 20년, 30년이 넘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기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지요. 아프리카 원주민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그 얼굴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약을 좀 나눠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가 말합니다. 선교사님과 식구들의 얼굴은 항상 얼굴이 환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굴에 바르게 혼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의 얼굴이 왜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요? 좋은 화장품을 써서요? 아닙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40, 50대, 50대 정도는 알겠는데, 저도 대학생 시절에요,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카페가 환하질 않았어요. 조명이 조금 어두웠어요. 그래서 먼저 나갔다가 온 친구들이 항상 미팅 나가는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10대) 화장은요 미장이고요, 20대 화장은 화장이고요, 30대 화장은 치장이고요, 40대 화장은 변장이고요, 50대 화장은 포장이랍니다. 60대, 70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의 화장은 얼굴을 예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싹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선배 중에는요, 결혼을 하고 나더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복학하면서 우리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맨 얼굴을 보고 결혼을 해라.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행을 가가지고요, 첫날 처음으로 화장을 안 하는 자기 와이프죠, 이제는, 얼굴을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누구세요? 한 번도 화장 안 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눈썹도 반토막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누구시죠? 그랬다는. 화장을 하면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외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고 그리스도로 화장을 하는 이것은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 향기를, 그 아름다움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열심히 공들여서 바르고 저녁에 싹 지워버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화장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얼굴에 빛이 나고 환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뭔지 아십니까? 샤넬 넘버 5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요, 이 향수를 좀 가졌으면, 근데 꼭 가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향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향수라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뒤면 없어질 향수로 향기를 내는 것보다는요, 영원한 생명의 향기, 기쁨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품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아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비록 비염은 있지만은 좋은 향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목양실에 들어가니까 귀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방향제를 갖다가 하나 놨죠. 향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는데 멈추질 않아요.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는 눈이 막 시큼시큼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아시겠죠? 변한 거라고 하는 방향제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내놨더니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환기만 시키자.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놓지를 않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면 어떤 호텔에 가면은요, 향기 나라고 그 시간만 되면 칙칙 나오는 그 방향제를 해놨어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빼놓던지 아니면 수건으로 덮어놓던지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좀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빼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은 하얀 연기를 뿜으면서 동네 고목고목 다녔죠. 소독약을 뿌렸죠. 왜 뿌렸습니까? 모기들 오지 말라고, 해충들 오지 말라고, 병균들 오지 말라고 그렇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절대로 우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연기가 확 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다 열어가지고요 막 집 안으로 들이시더라고요. 왜요? 그럼 해충들이 죽으라고, 나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장, 우리 교회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마귀 사단은 절대로 그 향기 때문에, 그 냄새로 인해서 얼씬도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요 우리 주변을 돕니다. 왜? 삼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변을 맴돌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나면 날수록 이 마귀는 점점점 멀리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그런 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바퀴벌레 쫓는 약 보면은요 치약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짜는 거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못 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개 중에 어떤 녀석들은요 넘다 보면은 그 약이 묻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삶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밖에서 보니까 그네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네들과 전쟁을 하거나
그네들을 저주하려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네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 발람 선지자도요, 청탁을 받아가지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요, 그 저주를 해야 되는 입술 속에서 그네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를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뚫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제일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좋은 시절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자살률이 1위예요. 지금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느냐는 것이죠. 마귀는요, 불신을 심습니다. 사랑을 뺏어갑니다. 미움을 심어 놓습니다. 교회를 흩어지게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분열하고 나누고 싸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무장하고 살아갈 때에 이 사단 마귀는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도 그저 보잘것없는 흙덩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더 이상 보잘것없는 흙덩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흙덩이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고통이 물러가는 거지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날마다 주님께 항상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면서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 감자 아시지요? 이 감자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죠. 그때는 독성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잘못 먹으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생겨나는 성분이 솔라닌이라고 하는 이 알킬로이드 계열의 독성이에요. 조금 먹어도 탈이 나지만 많이 먹으면 이 생명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자의 싹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 사과와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보통 감자가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한답니다. 잘 보관을 하면. 그런데 싹이 나왔을 때 사과랑 같이 놓으면 그 사과에 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더 이상 그 싹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싹이 나지 않은 감자를 같이 사과와 놓으면 이 에틸렌 성분 때문에 더 빨리 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사과랑 다른 과일을 같이 놓으면 다른 과일들이 빨리 익거나 빨리 상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과 한 개가 감자 10kg를, 싹을 억제할 수도 있고 싹이 안 난 10kg의 감자는 금방 싹이 나게도 하는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미미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바라기 시작을 하면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촛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캄캄할 때 그 촛불 하나는 굉장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처럼 엄청난 위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바라보면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주님을 올바로 믿고 바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이지요. 향기로운 삶을 살면 그 향기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에만 가도요,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에서 보니까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니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한 선박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 물건을 잔뜩 실은 화물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일요일이지만 선박이 지금 도착했으니까 내일은 모두 출근을 해서 선박에 실려있는 이 짐들을 다 함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대는데 저 구석에 있는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출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청년의 말을 듣고 이 사장이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렇다면은 회사를 관두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겠네. 그래서 이 청년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해고를 당한 거죠. 구직을 하는데 쉽게 일자리가 잡히질 않죠. 그렇게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선박 회사 사장에게 아주 귀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이번에 새로운 내가 은행을 열게 됐는데 내 주변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혹시 자네 곁에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을까? 있으면 한 사람 좀 추천해 주게. 그랬을 때 놀랍게도 이 사장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덧붙여서 친구, 그 청년은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믿고서 그 은행 일을 맡기면 아마 잘 해낼 사람일 거야 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화래요. 감동적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곁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좀 우픈 얘기입니다. 우습기도 하고요, 슬픈 이야기인데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이제 미용실 단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그분이 오늘은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뭐 누가 나 뭐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다른 분에게 이제 머리를 맡기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보니까는요, 오늘 쉬는 날이라면서요 그랬는데 제 머리를 이제 손질해 주시면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쉬는 날이라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답니다. 그래서 영화 티켓을 예매하고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웬 눈치 없는 청년들이, 남자애들이 서 있다가 야, 무슨 파마향 냄새 안 나냐? 자꾸 이게 미용실 냄새가 나지? 이게 파마향 냄새가 넌 안 나냐? 그러니까 어디서 나지? 계속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외출하느라고요, 옷도 바꿔 입고요, 화장도 하고요, 향수도 뿌리고 다 했는데 그 청년들이 자꾸 화장품이 아니라 파마향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사하시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좋은 향기를 발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버릇처럼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요,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한 지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이 숯에 밀려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게를 발견합니다. 그 모피집입니다. 들어가 가지고는요,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모피상 주인이 저 모피더미에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요, 이 러시아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분명히 여기 들어왔는데 그 나폴레옹이 어디 갔느냐고 아주 모르겠다고, 아니라고 그랬더니요, 그 쌓인 모피더미에다가 긴 칼로 막 쑤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견하지 못하고 갔어요. 한참을 있다가 나폴레옹이 나오고 그 나폴레옹의 그 근위대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주인이 용기를 내서 나폴레옹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꼭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왜 저 모피더미 아래 숨었습니까? 그리고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는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나폴레옹이 감히 황제인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병사들, 이놈을 사형에 처하라. 눈을 가리고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사격 준비, 조준. 근데 그 순간에요, 이 모피 상인이 우는 거죠.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니까 막 주마등처럼 모든 생각이 지나가면서 막 우는데
정적이 잠깐 흘렀는데 갑자기 이 자기 눈을 가렸던 안대가 싹 풀어지면서 나폴레옹이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도 알 것이요,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오늘 이 모피 상인은요,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공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나폴레옹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호기심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기도로 풍겨질 수 있을 겁니다. 위로의 전화 한마디로 풍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선물 꾸러미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 대접 한 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 기도하는 순간이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셔서 위로의 말로 향기를 바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 물질로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강팍한 마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희생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과 가정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